주일과 헌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지난주에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눴죠. 주일이 성경에 근거한 제도였는지 그리고 이 제도화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야기했었어요. 오늘은 원래 처음에 구상하기로는 하루에 다 하려고 했지만 조금 나누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앞서서 이야기한 안식일, 주일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서로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믿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끄셔도 됩니다. 토요일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하자고 하셔서 제가 준비는 이미 지난번에 강론하면서 어느 정도 해놨지만 헌금만 따로 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래서 덕분에 조금 좀 정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한국의 교회들에서는 11조라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헌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조차도 지금은 이제 신흥 명성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새로 생긴 신흥 명성교가 모든 교회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 독점하고 집어삼키고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헌금과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이슈인 헌금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과연 몇 번이나 나올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8번입니다. 구약에 3번 나오고요. 신약에 5번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구약보다 더 많은 5번이기는 해도 횟수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의 사건을 사복음서가 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횟수만 늘어난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은 한 번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라는 것이 과부의 2 렙돈 그것을 헌금하는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그 사건에서 한 번 언급되어져 있는 이 헌금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요. 그 대신에 연보라는 표현이 로마서부터 등장을 하고 이후에 신약 공동체 전체는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연보라는 표현이 헌금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사용되어져 갑니다. 성경에 몇 회 나오는 게 무슨 의미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 빈도수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성경에서 그 주제를 중요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많다는 것은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이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헌금이라는 말이 8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헌금이라는 말이 그다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헌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잠깐 짧게 언급할 것은 사실 오랫동안에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을 마치 그 구약 성경 시대의 제사에 비유해서 동일시하기도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전해왔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지금 여기서 특별히 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개신교인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사와 예배는 그 목적부터 다르다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그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 그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예배의 헌금과 제사의 제물이 본질상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리고 또 그 두 가지를 동일선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헌금이라는 표현, 사실은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말과 헌금함이라고 연결돼서 말하는 것들도 다 포함돼서 말한 거니까 5번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빈도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러면은 3번이나 사용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용이었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죠. 구약에서는 헌금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민수기 31장 50절입니다.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나와요.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그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속전으로 드리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한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기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겁니다. 헌금이라는 말이 사용된 또 다른 곳은 역대하 39장, 역대하 34장 8절에서 이런 표현들이부터가 등장하는데요. 헌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거뒀다는 기록이 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구약 공동체에서도 헌금이라는 말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 바치듯이 드려왔던 그렇게 운영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거두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성전세는 또 대단히 안타깝게도 종교 귀족들이라고 우리가 자주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의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11조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신학에서는 한 가지 사건으로 2번 11조라는 말이 두 번 11조라는 말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그 구절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다른 한 곳은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그 외에 구약에서는 24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동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주장해왔던 그런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가끔 11조가 땅의 소산에만 부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서를 보면 27장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소득의 11조,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땅에서 거두는 소출의 11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을 각 직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거두는 것들만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체 소득의 11조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미처 알지 못하고 또 목사님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아니면 잘 모르시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11조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던 제도가 아니라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했던 국가들이 비슷하게 운영하는 제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격이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조세징수 차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고대 국가들의 정치, 사회, 행정, 이런 것들을 전반을 알려주는 문서들이 여기저기서 발굴되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11조 제도를 운영하는 고대 국가들의 시스템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의 신빙성은 없어진 것이고, 그 운영 목적 역시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운영하는 조세 목적이었음을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운영의 목적이 조세 징수의 측면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해요. 이스라엘이 국가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사사기 시대가 지나서였었습니다. 당시에 해양민족이라고 여겨지는 블레셋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었고요. 그때의 다른 나라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그때부터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고대 국가들이 국가의 조세징수 제도처럼 운영했던 그 11조 제도가 마찬가지로 신정국가였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 명령을 따라서 11조를 했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통치하시는 그 국가에 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그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11조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11조 제도가 율법으로 정해진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취지를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분명히. 네. 그 취지를 우리 신명기 14장 22절에 나오는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지 소산의 11조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거기에서는 너희는 매년 그러니까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2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11조를 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28절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명령하신 제도의 취지를 거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 등 그 성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은 대단히 지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19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 나그네 되었던 것과 연결해서 이 명령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보호자를 자처하신다는 뜻이 되겠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인데 이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것, 가난한 자들을 지키시고 먹이시는 자들이시라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약한 자들을 좀 돕는 사람이야. 나는 고아와 과부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구절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 제도의 최초의 취지가 국가 형태로 발전되기 이전에 최초의 취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임을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민수기 18장에는요. 21절입니다. 11조의 목적 하나가 명령어 형태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건데요.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그 지파에서 여기저기 지파들이 흩어져서 지역에 거주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레위인들에게는 토지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각 지파들이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필요 없지요. 거주할 땅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가야 되는 그 장소 안에서 일정 토지를 얻어서 거기서 거주하는 그런 형태로 레위인들은 살아야 했어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1조를 받으셔서 그걸 레위인들에게 성전 봉사를 위해서 사역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후에 국가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는 11조 제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라고 적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왕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굉장히 부정적인 어조로 설명하고 계세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주시는 구절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내용에서 11조가 걷어져서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의미인즉슨 11조 제도의 운영이 왕정 시스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각자의 소득에서 걷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빈민층, 저소득층 등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었는데 또 그것으로 성막의 봉사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는 그 11조를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쉽게 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세 제도로 운영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죠? 안 다른가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11조 하신 적 없나요? 네. 11조에 대한 또 헌금에 대한 첫 번째 결론을 우선 먼저 내리고 이어갈게요. 헌금과 11조 이런 것들을 드리는 행위는 사실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조세 제도였었고요. 그렇다면 이는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는 것이 내가 속한 그 조직의, 그 단체, 그 국가의 통치 시스템에 순복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그 각각 헌금이나 11조의 그 필요성을 살펴본 후에 이것을 과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용처를 분명하게 죄송합니다. 용처가 아니죠. 그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이것이 계속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사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보다는 제 생각에는 더 정확한 것은 이것을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생각나시는 것 없어요? 네, 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이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함정을 받던 질문들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이것도 그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조금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이것을 국가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질문으로도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필요성을 살펴보자는 그런 제안은 헌금과 11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11조가 국가의 조세제도를 위한 것이었고 조세제도 그 이전에는 어떤 취지였는지 살펴봤을 때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정책으로 그것이 상당 부분 그 취지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죠. 그 취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법이 정하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니 제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11조 제도를 존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11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제 신앙 양심에 근거한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다만 헌금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의 질문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이란 말은 돈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연보라는 말로 바꾸어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성격을 더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헌금이라는 말보다 연보라는 말이 더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속해서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11조에 대한 존치 필요성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조직에 속했을 때 그 조직, 단체,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주 회비를 내시죠. 집사님 조기축구에 나가실 때 거기 회비 내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내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개별교회에 등록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개별교회 공동체가 운영하는 것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가 자기 사정에 맞게 부담하는 것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연보의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그 목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11조든 헌금이든 연보든 그것을 납부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11조는 조세제도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니까 이 11조가 율법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의미를 살펴서 존치의 필요성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고 연보 역시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한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그 공동체가 존립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들을 그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헌금, 11조, 연보 이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더 짚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돈을 뜯어내서 스스로의 배를 채우실 만큼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도 분명히 아니고 욕심쟁이도 아니십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헌금하라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11조 하라고 하신 적이 한 곳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받아라, 거둬라, 헌금을 내라, 11조를 내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도우라고 하셨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성경 어디서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의 연보가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은 우리의 세금으로도 충분히 구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 지역사회에, 국가에, 세계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연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헌금이든 11조든 그것을 낸다는 의미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데 11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다가 후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조세제도로 바뀌었고 헌금은 성전의 기물을 제작하는 특별한 경우에 지금 말로 말하면 목적 헌금이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물론 성전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전부 다 사라지고 연보 하나만 남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연보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고 탐욕을 채워주는 것에 사용되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연보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들의 연보를 맡은 관리자들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과 같은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사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집행해야 하고 다루어야 돼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며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돈 얘기만 했네요. 헌금 11조 이런 돈 얘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오직 돈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잠시 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모아둔 것,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포함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은 다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달란트로 어떤 이익을 남겼는지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우리 앞에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판단받게 될 겁니다. 오늘의 강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